그리고 상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절제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27절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영생 복락을 소유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쳐 복종시켰다, 절제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미덕 가운데 하나도 절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절제하자. 다시 한번 절제하자. 초대교회 때부터 엄격한 절제 생활을 강조한 것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절제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한국 교회는 절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금검절약을 가르쳤죠. 그리고 술과 담배와 도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술, 담배, 도박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이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기독교인 민족 지도자들은 국채보상운동으로 나라 빛을 갖고자 전국적으로 절제운동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우리 민족은 절제와 기독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절제란 무엇입니까? 절제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그래서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금식하며 고난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식보다는 구제와 경건훈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제는 사전적으로 보면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알맞게 조절하는 것,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윤리학적으로 보면 방종하지 않도록 이성으로 감성적 욕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의미로는 절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자신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행위를 절제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절제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육체적인 기쁨과 인간의 영합하는 모든 것을 경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절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절제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절제는 인간의 본분이다. 여러분,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말하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고대 헬라인들에게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4가지 덕목이 있었죠. 중학교 때부터 배운 것 같아요. 지식,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가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인들은 청년들에게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였고, 둘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겸손과 절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중 자신을 다스리라는 말이 절제의 미덕을 갖추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이성을 흰 말로, 욕망과 본능을 검은 말로 표현하고, 이성이라는 흰말이 수레를 끌어야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욕망과 본능의 검은 말이 수레를 끌면 우리의 인생은 망한다는 것이죠. 스토아 학파의 조상인 제논의 제자 중에는 허영심이 가득하고 거칠에만 치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도무지 절제하지 못하자 제논은 그를 불러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내가 능력이 되는데 내가 내 능력껏 쓰는데 무슨 잘못입니까? 오히려 돈을 쓰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논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으면 음식의 맛이 어떻게 되겠냐. 그렇습니다. 절제란 제논의 말처럼 없어서가 아니라, 모자라서가 아니라, 있지만 아끼고 삼가는 것이 절제입니다. 할 줄 알지만,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리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총독 벨리스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 이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말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당시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던 벨릭스에게 절제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세에 사는 성도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절제에 대하여 말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성격이 난폭해지고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현대인들은 잘 참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운전을 예로 들어보죠. 운전은 현대인들의 필수적인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은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입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공격적으로 향합니다. 난폭운전은 예사고 법규 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인격과 권위도 운전대 앞에서는 무너져 버립니다.
보통 때는 하지 않던 거친 말과 욕설도 거침없이 내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말리지만 어느 순간 운전자와 합세하여 그 운전자보다 더 거친 욕설을 마구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수없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기도 하고 양보를 받기도 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운행을 방해하면 도무지 참지 못합니다. 경적을 울려대고 상향등을 번쩍이고 공격적으로 싸웁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들어오시라 끼어들 타인에게는 절대로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비가부터 감정이 격해지면 삿대질하고 멱살을 잡고 더 발전하면 주먹다짐까지 벌어지기도 하죠. 이런 조급함과 성냄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제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고치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절제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절제하는 자가 전장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성을 차지하는 자보다 더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이기, 우리가 절제하는 삶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절제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다. 절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요? 이 말씀은 절제는 그냥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절제를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기라고 묘사하고 있고 9장 25절에서는 절제를 악에 대한 극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과 악에 대하여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 5장 21절에서는 절제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대조되는 성령의 역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열매가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절제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은 부족하고 절제할 능력조차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먹는 음식도 스스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절제할 수 없습니다. 돈도 성질도 힘도 절제할 수 없습니다. 힘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절제가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절제는 신앙의 성숙이다. 절제가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절제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후서 5장 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절제와 인내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쌓아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절제와는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그 믿음과 지혜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절제합시다. 다시 한번 절제합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왜 주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셨나요? 아니, 절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4장 14장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고 무엇이든지 먹어도 되고 어떤 일이든지 다 해도 되지만 구원받았으니까 남을 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나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네, 오히려 더 못하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성과 여러분의 존영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술을 마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맞담배를 피우고, 그럼 어떻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거룩한 신앙을 존경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을 그런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똑같이 싸우면 남편이 잘도 따라오겠습니다. 믿지 않는 부인과 오히려 더 믿지 않는 부인보다 더 승질을 내고 더 불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부인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겠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라.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식들 앞에서도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괜찮지.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위하여 절제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교회 일꾼들의 자격을 논할 때에도 중요한 사항으로 절제를 들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 라고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도 오직 나그네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역시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될 때에도 디모데전서 3장 11절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절제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절제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 절제입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입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데도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전 삶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데 왜 안 돼?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왜 안 돼? 명품 사서 입고 여러분 명품을 사서 입을 줄 몰라서 안 입는 게 아니죠. 절제하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들,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힘을 주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요하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물이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옆에 지난주에 은행나무 위를 싹 잘라버렸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원래 그 은행나무 옆에 옛날에 우물이 있었대요. 그래서 물이 사철 나오는 곳에 심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나무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물이 필요하지만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요. 여기에 심어놨던 나무들 물을 잘 적절하게 줄 줄 몰라서 많이 주어가지고 죽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죽습니다. 여러분 몸에 아플 때 약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적절히 사용하면 복이 되고 선물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죄가 됩니다. 파멸을 가져오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절제는 성숙하고 완숙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제는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절제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삶을 알맞게 조절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방종하지 맙시다. 감성적 욕구에 이끌려 욕구가 끄는 대로 따라 살아가지 맙시다. 말도 절제하고
오직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로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음식도 절제하여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정이 되게 하십시오. 의복도 절제하여 우리가 명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의 힘과 가진 능력도 절제하여 남을 돕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도 아끼고 절제하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하도록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황실에 오시면 안 됩니까? 왜 낳고 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그 가난하고 빈궁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가지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신 것입니다. 오직 불쌍한 이들을 만나면 병을 고쳐주고 상처받은 이들을 만나면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신 용도로만 사용하셨습니다. 무지한 이들에게는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신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절제를 배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절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절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